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미혁입니다. 그래서 11강 제가 그냥 제목에 칭의 논쟁이라고 적었는데 원래 제목은 이신칭의와 행위에 따른 심판이요. 그러니까 이제 두 입장이 나뉘는 거거든요. 하나는 이신칭의의 입장이 있고,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는 의미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그런 어떤 믿음을 강조하는 어떤 입장이 있고, 다른 한쪽은 이제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에 따른 심판, 우리는 각자의 행위대로 이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이런 프레임이라면 심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이 있고, 굽타가 이 두 입장에 대해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이 챕터에서 여러 가지 어떤 관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부 목차를 보시면은 먼저 도입, 어떤 칭의 논쟁과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들을 쭉 훑어보고요. 2번, 믿음에 의해 결정되는 심판. 이제 이신칭의라는 표현을 굽타가 약간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은 심판인데, 심판에서 좀 더 강조점을 믿음에 둘 것이냐, 그러면 믿음에 의해 결정되는 심판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 좀 더 행위에 둘 것이냐 하면은 행위 지향적 심판, 이렇게 굽타가 용어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굽타 이 책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굽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극단적인 어떤 양극단의 입장보다는 좀 더 절충안을 많이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굽타는. 그러니까 어떤 용어부터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나누면 굉장히 극단적인 느낌이 나죠. 서로 접점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근데 이제 굽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최대한 서로 가까운 입장이라는 걸 일단 전제를 해놓고, 그래도 나타나는 차이,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나타나는 차이점 살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믿음과 행위 역시 완전히 분리된 무엇이라기보다는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굽타가 여러 예화를 들면서 시작을 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두 가지의 어떤 모순된 혹은 역설적인 주장과 마주하게 된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한 입장과, 또 하나의 입장은 여전히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만, 선을 행해야만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한테 의롭다 하심을 입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전히 우리의 어떤 신분이나 처분이 최종 심판 때에 달려있는 것처럼 하는 본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당장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는 입장도 있고, 마지막 때에 가서 심판을 받을 것처럼 말하는 본문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신약 안에서 두 입장이 굉장히 많은 어떤 증거 본문들을 가지고 두 입장이 이제 대립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핵심이고, 그래서 그 두 입장이 믿음에 의한 칭의 또는 행위에 따른 심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칭의, 이게 이신칭의죠. 그래서 이 입장을 지지하는 본문들을 보면은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딱 루터가 말한 이신칭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죠. 믿음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와 믿음, 그래서 구원, 이렇게 이어지는 딱 이신칭의의 전형적인 부분이고,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사람은 율법의 행위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칭의는 어떤 신자의 노력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는 선물이다, 말 그대로 은혜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선물이 곧 은혜고 구원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입장, 말하는 본문들이 있는 거죠. 근데 또 반대쪽을 보면은 행위에 따른 심판을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건 여전히 바울의 얘기인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에 각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몸으로 행해왔던 것을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바울이 어떤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은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로마서 2장 6절에 가면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으실 것,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꼭 바울도 야고보로 이제 대립시키지 않아도 바울의 얘기 안에서도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내용이 보이는가 하면은, 또 동시에 최후의 심판 때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뉘앙스의 본문도 있는 거죠.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이렇게 믿었으므로 죄사함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듯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나 발언도 있는데, 또 한편에는 마지막 때에 이제 심판을 받을 거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너희를 안다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제 예수님이 의롭다 얘기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런 것처럼 신약 안에는 이렇게 이신칭의, 믿음의 강조점을
강조점을 둔 본문도 있지만 행위에 강조점을 둔 본문도 있다. 두 가지가 충돌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라는 거를 굽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게 큰 혼란을 야기하죠. 좀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굉장히 구원파 같은 신앙.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이제 상관없다.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다. 뭐 내가 죄를 짓든 뭐 방탕하게 살든 이미 난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정반대쪽에는 완전히 율법주의, 공로주의로 또 빠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이게 어떤 신앙생활과도 밀접하고 우리의 구원 이해와도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어떤 논쟁인데, 최근에 대표적인 논쟁은 존 파이퍼와 앤티 라이트 사이의 논쟁이었다고 합니다. 서로 직접 어떤 토론장에서 만나서 막 논쟁을 한 건 아니고, 존 파이퍼가 먼저 톰 라이트를 비판하는 책을 내고 이거에 대해서 톰 라이트가 답하는 책을 또 낸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책으로 약간 논쟁이 오갔고, 더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도 서로 또 한번 논쟁이 있었죠. 존 파이퍼가 먼저 어떤 책을 써서 이제 이게 그리스도의 뜻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톰 라이트는 정확히 존 파이퍼를 겨냥하는 듯한 문장을 계속 쓰면서 우린 그냥 모른다고 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톰 라이트가 약간 대응하는 책을 낸 적이 있는데, 둘이 계속 약간 그런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바울 옛관점 아니면 개혁신학, 칼빈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존 파이퍼가 이런 인물이고, 톰 라이트는 좀 더 바울 세관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런 또 관점을 대표하는 학자라고 볼 수 있겠죠. 존 파이퍼가 칭의 논쟁, 칭의 교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책을 2007년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 책에서 이제 앤티 라이트, 톰 라이트를 비판합니다. 톰 라이트가 처음 칭의 판결이 최종 심판 때에 사람의 살았던 삶에 기초하여 확정됨을 주장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톰 라이트의 주장은 우리가 처음에 어떤 칭의를 입지만 믿음으로 이게 구원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칭의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최종 심판 때에 어떤 최종적인 구원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전생의 삶과 관련이 있다. 좀 이런 식으로 처음 칭의와 나중에 심판을 이제 연결하는 식의 주장을 톰 라이트가 했는데, 존 파이퍼가 이거를 비판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복음의 순수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아무 공로도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쁜 소식인데, 톰 라이트처럼 말해버리면 결국에는 뭔가 공로가 필요하다는 뉘앙스를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톰 라이트는 어떤 공로주의로 빠질 염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존 파이퍼가 비판을 한 거죠. 존 파이퍼는 이렇게 은혜가 참 은혜가 되려면 행위에 근거한 심판은 제거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톰 라이트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제 앤티 라이트, 톰 라이트가 2009년에 톰 라이트 칭의를 말하다 라는 책을 냈대요. 이게 그 책에서 이제 톰 라이트가 자신의 견해를 이제 좀 정리해서 말을 한 거죠. 톰 라이트는 바울이 미래의 칭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래의 칭의라는 게 라이트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라는 게 지금 이 순간에 끝난 게 아니라 이루어져 가는 미래에 완성되는 칭의 개념이라는 거죠. 톰 라이트가 이해한 바울의 칭의는. 근데 이 미래에 완성되는 칭의 개념이 구원을 얻어내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어떤 공로로 구원을 얻어낸다 이런 관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존 파이퍼의 비판이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인간이 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게 포인트다 라고 이제 톰 라이트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선택이 포함되지만 오로지 성령의 사역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선을 행한 것들이 이제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이 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선을 결정하는 게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행위라는 게 이미 믿음의 기초에 있었다는 거죠. 이 톰 라이트의 논의는 좀 이따가 이제 2번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톰 라이트가 걱정했던 건 뭐냐면, 존 파이퍼처럼 이제 이신칭이 어떤 믿음에 대한 강조점을 하다 보면 수동주의로 빠질 염려가 있다는 거죠. 톰 라이트가 계속 걱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도망간다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 이 땅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은 어차피 임시 거처고 우리가 쓰다 버릴 어떤 대체품 같은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기후위기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죽어서 천국에 갈 거고 이 지구는 정말로 없어질 거기 때문에 뭐 기후위기가 있든 환경 문제가 있든 이 땅에 뭐 악의 불이한 구조가 있든 뭐 독재자가 막 쿠데타를 뭐 이렇게 하든 뭐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네. 왜냐면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천국에 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톰 라이트는 이런 어떤 세계관, 가치관 자체를 이제 염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수동주의로 빠지게 되고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걸 해내려는 그런 게 약해진다라는 걸 이제 우려하면서 존 파이퍼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논쟁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네, 두 번째, 믿음에 의해 결정되는 심판 부분을 볼게요. 네, 이제 믿음에 의해 결정되는 심판. 이게 아까 말한 그 이신칭의, 믿음에 의한 칭의, 이 부분을 이제 굽타가 똑같이 심판이라는 용어를 써서 두 개념을 좀 비교해보고 있어요. 믿음을 강조하는 심판, 행위를 강조하는 심판.
둘로 나눠본 거죠. 이거는 믿음을 강조하는 심판이에요. 첫 번째, 믿음에 기초한 행위. 이제 여기서는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할 때 그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 관점도 순수하게 행위 심판만 이야기하진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것 자체는 일단 우리가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류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에 있고 그리스도의 어떤 대속적인 죽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위는 다 그리스도에 어느 정도 기초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는데, 그때 행위의 비중, 믿음의 비중이 각각 어느 정도인가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타는 지금 이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이 완전히 이단처럼 예수님은 필요 없다 이런 입장처럼 비춰질까봐 이제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없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교 입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은혜, 믿음, 어떤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어떤 공통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 그 토대 위에서 행위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톰 라이트도 사실 믿음에 의해 결정되는 심판, 이 부류에 속할 수 있다는 거죠. 톰 라이트가 행위를 강조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톰 라이트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성령을 통해 하는 것임에 주목하고 있대요.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조차도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의 어떤 새롭게 하심 안에서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공로주의나 이런 걸로 빠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있는 행위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비슷한 입장에서 스티븐 트래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심판 아래에 있는 행위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증거로서 여기는 관점을 제시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는 거는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트래비스가 한 말을 직접 인용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행위는 사람의 성품의 깊이를 증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믿음에 속한 것인지 불신에 속한 것인지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은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이건 약간 그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된다, 이런 어떤 예수님의 말씀과도 좀 일맥상통해 보이는데, 이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 행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게 확증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야고보의 관점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칭의와 최종 심판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처음 칭의에 의해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심판에서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행위가 행하여졌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최종 심판이 있어요. 거기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큼 선행을 많이 했구나 라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구원받을 만한 선행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선행을 쭉 많이 하게 되고, 심판대에 섰을 때 이제 선행을 보아도 믿음을 보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게 이 트래비스, 그리고 엔티라이트도 비슷한 입장의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심판은 행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보도록 계획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1번 믿음에 기초한 행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쨌든 심판을 전제하지만 행위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지만 여전히 이 행위가 믿음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의 입장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믿음 강조 본문을 볼게요. 그러니까 이 본문들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받을 때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본문들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먼저 누가복음 7장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 이거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을 때 이 얘기 많이 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영생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고,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가족 전도할 때 이거 많이 저도 봤던 것 같은데, 로마서 10장 9절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본문들이 많이 있다, 이거를 국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 지향적 심판을 볼게요. 좀 전의 입장은 그래도 믿음에 굉장한 강조점을 두고 있는 입장이었다면, 여기는 좀 더 약간 행위에 무게를 두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기여를 보면은 어떤 학자들은 신약 저자들이 최종 심판에 있어서 인간 행위의 평가가 어떤 구원의 결과가 산출될 것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를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학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믿음의 영향은 완전히
비중이 좀 줄어들고 행위의 비중이 확 늘어나는,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조금 온건한 입장을 보면은 돈 프리드라는 학자를 구타가 소개를 하는데, 최종 심판 때 심판 기준은 얼마나 많은 선한 행위를 행했느냐가 아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에 굳건히 순종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돈 프리드가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행위가 중요하다라는 그 입장의 핵심은 우리가 순종하는가 아닌가라는 거죠. 이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했을 때의 그 어떤 결심, 그 마음이 여전히 있는가, 예수님이랑 이제 언약을 맺은 거라고 본다면 그 언약을 이제 계속 지속할 의사가 있는가, 이런 어떤 순종의 표시로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로를 얻어낸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 언약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라는 의사의 표현이 이제 선한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순종으로. 이런 식으로 좀 온건하게 보는 돈 프리드 같은 입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 프리드의 입장이나 사실 앞에서 본 뭐 트래비스나 톰 라이트나 뭐 그렇게 다르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딱 중간점에서 굉장히 가까운 이 믿음 쪽, 굉장히 가까운 행위 쪽 학자들을 저희가 살펴봤기 때문에 좀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타가 이 책에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칭의 논쟁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하면서 이건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주권, 어떤 예정, 예지,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걸 이제 언급을 하거든요. 그게 사무엘백님이 지금 말해주신 튤립이죠.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이제 칼빈주의랑 아르미니안주의가 논쟁이 있었는데, 칼빈주의 쪽에서는 인간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예정, 예지를 강조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로 선택한 사람은 절대 그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다 라는 성도의 견인을 강조했고, 반대로 아르미니안주의 쪽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자유가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구원해서 탈락할 수 있다, 그걸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다 라고 이제 아르미니안주의 쪽에서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칼빈주의, 아르미니안주의 이렇게 논쟁이 있었고, 이 논쟁의 어떤 정점에서 칼빈주의 입장을 딱 발표한 게 튤립, 이 5개의 조항입니다. 어쨌든 이게 칭의 문제와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칭의에서 지금 믿음이냐 행위냐에서 논쟁이 되는 것도,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참여도,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의 충돌로도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한두에 나왔던 그런 논쟁도 아니고, 어거스틴 펠라기우스 때도 있었고, 신약 본문들 사이에서도 이런 충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이것에 대한 어떤 합의된 입장이 없었던 것 같고, 심지어 바울의 내적인 신학 안에서도 이 두 가지가 뭔가 굉장히 상충되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2000년 넘게 이어져 온 기독교 신학의 핵심 논쟁 주제인 것 같아요. 행위 심판 강조 본문 한번 볼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각 사람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말해주는 본문이 나와서, 이제 모든 게 다 불타 없어질 텐데 너희가 불 가운데서 이제 무엇이 드러날지를 봐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나오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선다 라는 걸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선했는지 악했는지를 이제 평가를 받는다. 에베소서 6장 8절에 보면 각 사람들이 어떤 선을 행하든지 우리는 주께로부터 그대로 다시 받을 것입니다. 선행을 하면은 이제 뭐 칭찬과 어떤 의의를 받고, 악행을 하면은 이제 벌을 받겠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위 심판을 강조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선택들이 다 다루어지고 응답되어져야만 공정하다라는 어떤 전제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언뜻 봤을 때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 약간 공정하지 못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어떤 장로님, 교회는 열심히 출석을 하시는데 본인 사업장에서는 막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고 계세요. 그럼 그분이 정말 구원을 받을 때, 마지막 심판 때 그냥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이렇게만 평가를 받을까? 아니면 그 사람이 이 삶에서 했던 그 온갖 악행들이 공정하게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전제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최종 심판을 구분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위지향적 심판, 이 그룹 안에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입장을 제시하는 그룹이 있는데, 최종 심판을 두 가지 심판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심판이냐면 비신자가 받을 심판과 그리스도인이 받을 심판이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심판이 있다고 나누는 거고, 불신자들은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불신자들, 안 믿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착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보응을 받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대를 그냥 프리패스 합니다. 약간 그거 뭐죠? 약간 톨게이트에서 그냥 톨게이트 그 프리패스 있으면 쓱 지나가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보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심판대를 그냥 지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둘로 나누는 입장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입장에
입장의 약점은 요한복음 5장 29절이라고 해요. 5장 29절을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정죄의 부활이 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했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이제 여기 정죄의 부활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심판이 둘로 나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행위지향적 심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경건한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신약 본문에 의지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못 살면 너네 나중에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제 설교 때도 이런 거 많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이 막 다 벌거벗겨져서 마음속에 있는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져 보일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설교들 있잖아요. 이런 게 어느 정도 행위지향적 심판의 경향과도 일치점이 있는 거죠. 언약과 행위지향적 심판, 이 부분을 볼게요. 이제 언약과의 연속성, 어떤 연관성을 이쪽 입장을 지지하는 분들이 강조를 하는데, 보면은 이제 구약의 언약서, 일단 구약에서는 언약을 어떻게 이해했는가가 중요해요. 구약을 보면은 모세 오경이죠. 모세가 쓴 처음에 창세기부터 이렇게 5권 책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은혜에 따라 부름을 받았으나 언약에 신실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에 주목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은 순종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도 보면 다 은혜로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은혜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은혜로 선택해서 부르죠. 뭐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공로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 아브라함도 그 언약에 순종해서 이제 땅을 떠나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언약, 특히 이제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는 율법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었죠. 이 언약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스라엘 측, 인간 측에서도 순종과 책임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구약의 언약은 이렇게 은혜로 시작되지만 여전히 인간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이 아마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에 나오는 뭐 핵심적인 내용인 걸로 다 알고 있어요. 유대교도 그냥 율법 종교인 게 아니라 어떤 은혜 안에 있는 율법이었다. 그래서 언약적 율법주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같은데, 보면은 또 이제 솔로몬도 이제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를 드릴 때 보면 악한 자를 정죄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은 구약 전체 사상은 거의 인과응보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이제 순종하면 언약 안에 거하는 거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다. 이런 이제 사상이 구약 전반에 흐르고 있죠.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도 똑같죠. 예언자들도 항상 하는 말이 이스라엘아 회개해라. 너희가 첫 이제 언약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라. 막 이런 거 이제 예언자들이 심판하고 비판하죠. 이제 불순종에 대한 경고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구약의 언약의 핵심은 은혜로 언약이 주어졌으나 그 언약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인간 측의 어떤 반응이 요구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언약의 핵심인 거고, 켄트 잉거라는 사람이 이제 자신의 구약 이해를 제시한 거를 굽타가 굉장히 길게 직접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대목이 좋아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은혜로운 언약적 관계에 들어와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맺어지지 않은 언약적 지위를 얻어내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충만한 삶을 수여하신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라는 적절한 반응으로서 간주되는 것이다. 순종의 행위들은 공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속 언약적 충성의 가시적 표현으로 여겨진다. 네,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언약이 나올 때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어떤 공로를 얻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의 공로가 언약 자체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착하게 살면 그럼 하나님이 너와 언약을 해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언약은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주어졌어요. 하지만 그 언약 안에 계속 있으려면, 언약을 이행하려면 충만한 삶의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충성의 어떤 표지로 우리가 율법을 이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켄트 잉거의 구약의 핵심이고, 제가 앞서서 설명한 것과도 계속 이제 이어지는 맥락인 거죠. 이제 예수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냥 구약 때 그랬다가 아니라 그 구약의 언약에 대한 사상이 신약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죠. 왜냐면 이 이어짐, 연결점이 없으면 그냥 그랬는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그리스도인이랑 무슨 상관이야가 되는데, 사실 현대 신약학계에서 계속 강조되는 점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거고, 어떤 유대교, 제2성전 유대교에 나타났던 그런 언약적 율법주의 같은 영향이 이제 신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바울 세관점으로도 표현이 되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역시 좀 이런 맥락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의가
조정된 내세를 제시해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비유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나사로는 땅에서 이제 거지로 살고 부자는 잘 살았는데 죽어서는 나사로가 이제 잘 살고 부자는 막 고통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현실적인 불의가 내세는 조정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하고 이제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이제 양으로 분류되는 의로운 자들의 어떤 조건이 믿음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자를 돌본 자들이에요. 가장 작은 자들, 뭐 고아, 나그네, 과부 이렇게 힘든 사람들, 어떤 굶주린 사람들을 돌본 사람들이 의로운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이게 약간 유대교 언약의 어떤 정신에 쭉 이어지는 어떤 지점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도.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 역시 언약에 머무는 의미로서의 순종, 언약에 머무는 의미로서의 행위를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도 이제 오직 믿음 견해를 수정합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제 반대를 하죠.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을 의지하면서 선한 행위가 없는 종교를 이제 경계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내용이 계속 그거죠. 너의 믿음을 뭘로 보이겠느냐? 이제 행함으로 보여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핵심인데, 야고보도 똑같이 아브라함을 예시로 들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은혜로 언약을 받았으나 이제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 길을 걸었다는 거고, 행위는 참 믿음의 살아있는 활동이다. 네, 이렇게 야고보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 괄호 4번 언약과 행위 지향적 심판은 이제 구약의 언약의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신약에서의 행위 역시 믿음에 기반한 행위, 은혜에 기반한 행위로 이해될 수 있고, 이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무슨 행위 구원, 믿음 없이 구원을 받는 그런 행위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한 지점 안에서 행위지향적 심판의 어떤 근거가 있다라는 걸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위지향적 심판에 이제 또 두 번째는 아닌데 어떤 5번이네요. 네, 가톨릭과 행위지향적 심판, 이제 가톨릭적 견해를 구타가 제시를 해요. 왜냐하면 또 행위지향적 심판을 얘기하려면 가톨릭의 견해를 빠뜨릴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신칭이라는 게 어떤 가톨릭의 어떤 공로주의에 맞서서 이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거잖아요. 공로주의가 잘못됐다, 이건 복음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이신칭이 복음, 이제 종교개혁 시기에 이게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럼 가톨릭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가? 행위지향적 심판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구타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바버라는 학자가 제시하는 견해를 구타가 이제 잘 정리를 쭉쭉쭉 하면서 이제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마이클 바버는 이제 가톨릭계의 견해를 잘 보여주는데, 행위는 최종 심판 때의 가치가 있으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좀 전에 저희가 살펴본 그 언약과의 연관성과 이 가톨릭의 어떤 공로주의 세상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문답서를 이제 마이클 바버가 인용을 하는데, 여기 가톨릭 교회에서 쓰는 교리문답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리스도의 자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공로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이제 공로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가 착하게 살면은 공로가 쌓인다, 이런 어떤 교리가 있는데, 핵심은 이 공로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비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한테 어떤 자비를 베품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와 자비의 기초에서 우리가 공로를 쌓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톨릭의 공로주의라는 거죠. 이게 약간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은 그냥 행위구원 공로주의야 이렇게 아예 매도하는 경향이 있지만, 또 가톨릭 학계, 가톨릭에서 고백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나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자비에 근거한 공로주의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버 역시 구원을 공로로 얻거나 신자의 삶을 율법적으로 다루는 가톨릭 신학을 거부합니다. 가톨릭 신학을 율법주의 경향으로 이제 흐르게 하거나 신자가 스스로 공로를 얻는다고 말하거나 이런 건 이제 가톨릭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톨릭 신학은 하나님 은혜에 무한한 능력에 기초하고 있다. 신적 능력을 수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인간에게 책임과 의무가 기대된다. 그리고 구약이랑 거의 똑같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그거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가톨릭의 입장이라는 거죠. 바버는 예수가 최종 심판을 계좌정산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좌정산, 우리가 통장, 그런 영수증 처리, 회계 결산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영수증처럼 찍히는 거야. 선한 행위를 하면 이제 선한 행위, 이제 수익 쭉쭉쭉 찍히고, 나쁜 행위를 하면은 나쁜
나쁜 행위 지출 툭툭툭 찍혀서 최종 심판대에서 이제 수지타산을 맞춰보는 거죠. 그거대로 이제 다 이제 응가응보를 받는다. 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거. 그럼 예수님은 행위를 굉장히 강조했고 우리가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메시지가 복음서 곳곳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기에 선행은 불가피하다. 그리스도 자신이 선한 행위의 원천이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의 어떤 반복인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복음을 경험하면 그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냥 공로를 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톨릭 신앙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로주의라는 게 우리가 막 율법을 지켜야지, 애써야지 막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변화된 사람이 선행을 하나씩 쌓아가는 거. 그게 공로주의다. 그게 가톨릭 신앙에서 말하는 행위지향적 심판의 어떤 입장이다 라고 이 마이클 바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좀 한국에서는 약간 가톨릭을 거의 이단처럼 보는 경우도 있는데, 네, 뭐 그렇지는 않다는 거, 또 가톨릭 말도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또 중요한 게 이제 종교개혁 관련해서 저술을 쓰는 분들이 항상 말하는 게, 루터가 비판했던 건 16세기의 가톨릭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16세기에 가톨릭의 어떤 특정 부패한 모습에 대해서 루터가 비판을 한 거지, 우리가 그냥 2000년 가톨릭을 통틀어서 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지금 21세기의 가톨릭의 어떤 교리나 모습들은 달라진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생각할 거리입니다. 네, 이제 쭉 정리를 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어려움과 유익에서 이제 이 칭의 논쟁,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심칭의와 행위에 따른 심판 논쟁은 역사가 길고 복잡하다. 그래서 딜레마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굽타가 메시매듭 뭐 이런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진자 운동 같다. 이거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진자 운동 있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쪽 견해로 보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걸 쭉 얘기하다 보면, 근데 또 약간 행위를 강조해야 될 거,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믿음을 강조해야 될 거, 결국 이렇게 하는 왕복 운동 같이 보이기도 한다. 굉장히 딜레마의 문제고 어렵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대신에 이 논쟁에 유익이 있다는 거. 이 유익은 뭐냐면, 양측 모두 어떤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을 잘 부각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측 모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신칭의 쪽에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구원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임을 강조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은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 없이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강조를 해주고 있고, 또 반대편 행위에 따른 심판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성경이 심판의 순간을 역사와 삶의 절정으로 보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요. 성경은 계속 심판, 어떤 최종 종말을 강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복과 선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주목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냥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어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복의 근원이 되고 선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를 이제 또 잘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행위를 강조한 입장에서는 이 믿음과 행위가 둘 다 중요하고, 이 양측의 논쟁은 복잡하지만 어떤 믿음의 중요함과 행위의 중요함을 동시에 잘 계속 말해주고 있는 어떤 유익함도 있다라고 이제 굽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주의사항을 덧붙이고 있어요. 이 논의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지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원화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둘을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굽타가 믿음과 행위를 가지고 논쟁을 하다 보면 이거 이제 싹둑 잘라서 이쪽은 믿음만 있고 이쪽은 행위만 있고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믿음의 의미, 믿음이란 단어의 의미를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신약에 나온 믿음이 대체로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피스티스라는 게 이제 요즘 말로 번역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먼저 지금 저희가 계속 말했던 믿음, 어떤 지적인 동의의 믿음으로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신뢰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신뢰는 약간 믿음이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약간 지적인 동의예요. 나는 UFO가 있다고 믿어. 이건 이제 믿음인데, 나는 UFO를 믿기 때문에 내 삶을 UFO에 걸고 내 남은 삶을 UFO를 전하는 데 쓸 거야. 이거는 UFO를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이제 딱 수반이 되는 건데, 신뢰를 잘 표현하는 예화가 전 그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에 제가 지금 앉아있잖아요. 근데 이 앉을 때 난 이 의자가 부서지지 않는다고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난 이 의자에 그냥 앉았어. 이게 이제 신뢰인 거죠. 이 의자를 신뢰했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을 거라고 신뢰했기 때문에 여기 앉는 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건데, 이런 게 좀 신뢰의 의미인 것 같고, 믿음은 그냥 이제 생각으로 이제 지적인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믿음과 신뢰의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스티스가 뭐 신실함으로도 또 이해할 수도 있대요. 신실함은 이제 항상 어떤 꾸준함, 일관된, 계속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신약 저자들이 피스티스를 말할 때는 이 신뢰와 가장 가깝다라고 굽타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어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저는 이 복음에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교 동아리 같은 데서 이제 복음 전도 같은 데 나갔을 때 그 전도한 사람한테 이 글귀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글귀 믿으시죠? 그럼 그 사람이 네 하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 믿음이 약간 동의, 그냥 믿음
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은 신뢰, 삶이 수반되는 의존, 의지, 의탁이 수반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네, 일단은 믿음과 행위를 떼어내선 안 된다. 믿음과 행위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게 신약 저자들의 핵심이고, 성서 신학은 두 관점을 분리시키지 않고 믿음과 행위가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이제 굽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사용된 용어인데요. 굽타가 또 하나의 주의사항은 이제 처음에 믿음에 대한 용어를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엔 심판의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심판에 사용된 용어는 일단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행위로부터의 심판과 행위에 의한 심판을 굽타가 구분하고 있어요. 행위로부터의 심판, 행위에 의한 심판. 이게 굉장히 미묘한데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행위로부터의 심판은 행위가 있었고 이 행위로부터 이제 심판을 한다는 거야. 근데 행위에 의한 심판은 아주 직접적으로 그 행위가 원인이 돼서 이제 이 심판의 결과가 결정된다는 뉘앙스를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 인과관계 같은 느낌이고, 행위로부터의 심판은 상관관계 같은 느낌이에요. 관련은 있지만 정확히 이것 때문에 이 심판의 결과가 나왔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고 굽타는 이 전자, 행위로부터의 심판이 신약의 의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행위에 의한 심판을 말하면 구원의 공로 또한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생긴다는 거. 행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는다? 그럼 다른 사람은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인과관계로 성립이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끼일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로부터의 심판을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신약학적으로 볼 때도 심판 본문에 특정 단위, 관계를 의미하는 헬라어 카타가 항상 사용된대요. 카타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카타라는 이 수식어가 있으면은 인과관계를 말할 때 이 카타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굽타의 주장은 인과관계를 행위에 의한 쓸 거였으면 이 카타라는 이 전치사를 쓰지 않았을 거고, 카타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로부터의, 행위와 좀 뭔가 연관이 되어 있다 정도의 뉘앙스로 해석을 하는 게 좀 적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 경제적 계산의 의미로 이 심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굽타의 핵심은 좀 더 총괄적인 의미로 심판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행위와 심판이 관련은 돼 있으나 완벽히 행위 때문에 심판이 된다라는 그런 단정적인 해석은 좀 주의를 하자고 굽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굽타가 결론을 내립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인간의 책무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이제 은혜와 책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주제, 아까 저희가 튤립 얘기하면서도 나왔던 주제인데,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신약학자들이 하고 있는 논의는 은혜냐 책임냐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은혜와 책임을 어떻게 연결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신약학자들의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떼어놓지 말고 믿음과 행위, 은혜와 책임, 이걸 이제 함께 가는 방안을 모색하자라는 게 이제 오늘 11강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지속 가능한 공부와 컨텐츠 제작을 위해 오늘의 신학 공부를 응원해주세요. 최저시급만큼 후원해주시면 1시간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배우고 배운 만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